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적 중에 오늘은 세 번째 그런 표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땅에 공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된다. 참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잔치에 모든 사람이 큰 기쁨을 누리고, 일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이 땅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어가는 그 왕의 신하에 참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외아들이라고 이게 원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버지의 눈앞에 소망을 잃어가는 그 자식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주님 앞에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신하, 왕의 신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직접 만난 것도 없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이제 표적인데, 예수님은 명절날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양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 성지순례 했던 분들 베데스다 가보셨죠?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실 때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를 못 갑니다. 연못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다음에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난다 그랬어요? 병이 낫는다. 이 때문에 이 연못 주변에는 당시에 종합병원처럼 수많은 환자들, 뭐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의 축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뭔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또는 영이 강건하면 또 육이 약해진,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뭔가 우리가 결핍 속에 참 살아갑니다. 어느 누가 우리가 바라볼 때 멀리서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모두가 아픔이 있어요. 삶의 고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연못가의 사람들은 몸도 불편한데 그것도 가끔 물이 동할 때 거기를 먼저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측할 수 있는 정보도 없습니다. 언제 물이 동할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가 먼저 뛰어 들어가면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자기에게 올는지 너무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베데스다란 말이 뜻이 뭐죠? 히브리어로 대동성교회 56년 차 된 성도들, 자비, 따라합시다. 자비, 은혜, 그건 자비의 문 또는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이 자비와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실제적으로 자비와 이 은혜 밖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사뭇 비슷합니다. 뭔가 거기에 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것 같지만 정작 해결을 받지 못하고 고통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체념도 하고, 또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막연한 그런 기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환우들 가운데 몇 년 된 환자를 주목하셨죠? 38년 된. 이 38년 그 숫자를 여러분이 그 주는 느낌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38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채 1년, 2년, 3년 그렇게 외출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분들, 우리가 한번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이 병상에 누워서 38년 된 이 숫자가 주는 느낌, 그건 사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우리가 병상에 조금만 있어도 힘이 든데, 그것도 한 몇 개월 지나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38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뭔가 움직이려고 할 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떻습니까? 나보다 남이 먼저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2025년도 이제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요즘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이 소상인들이죠. 자영업하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버틸 힘이 없다. 이제 사업장 신방을 다니면서 오히려 어떤 가정은 사업장 신방을 거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이런 것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해를 시작해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엄청난 삶의 장벽이 자기를 가리울 때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물밀듯 자꾸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실패의식이다. 참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실패의식.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내 마음이에요. 암덩어리가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처럼 굳어진 내 마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전신불구가 된 경우 이 부상 후 1년 내지 2년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월요일날 제 동기를 만났는데 우리 교회 김증인, 그 당시 강도사죠. 이분이 아버지가 일산에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이 났습니다. 근데 그 개척된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겨우 거기서 나왔는데 화상을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화상을 입게 됩니다. 월요일에 사모님이 내 남편을 살리려고 완전히 사지가 뒤틀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남편, 이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이 이 어느 여대에 피아노를 전공한 분인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일산에서 저 인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남편을 데려다가, 요즘은 이제 그게 없었죠. 옛날에 유도 출신들이 하던 게 뭐죠 그때? 지금은 이제 적고론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를 데려가 가지고 남편이 굳어져가는 이 손을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물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 참 장하시다, 참 고맙다 그랬어요. 목회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데 그 자녀들도 참 대단하죠. 아버지의 그 고난 속에, 어머니의 그 희생 속에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계에서 몸이 한번 마비가 오면
동맥경화나 뇌출혈로 쓰러지면 여러분 그 마비가 될 때 우리 아버지도 39의 길바닥에서 쓰러져서 이제 오른편이 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마비된 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기간이 빠르지 아니하면 평생 마비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자꾸 움직여 보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환우를 보세요. 몇 년 질병에 놓여 있었다? 38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 여러분 그거 겪었을 때 지금은 고침을 받고 과거의 그 두려움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리에 한 번 선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가. 짧은 기간인데도. 근데 이 환자는 몇 년? 38년.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아요. 38년 된, 그러나 이제는 어떤 기대감으로 베데스다까지 왔겠죠. 어떤 정보를 듣고 한 가닥 뭔가 희망을 끌어안고 왔겠죠.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흘러서 38년 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병자에게 지금 주님이 다가오셔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기 보니까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이 절망의 통증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면 낫고자 하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이 38년 된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속에는 뭐냐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 병을 낫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환자에게 질문을 던진 참된 뜻이 뭐냐면,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와 은혜 받을 소망이 있나요? 내 마음문을 열고 주의 뜻 앞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나요?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중심을. 너 낫고자 하는 의지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몸으로만 예배당에 앉았지 내가 갈망하거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모든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환자에게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뚱맞은 질문이죠. 나으려고 여기 모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 안에 그런 의지가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의지를 갖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병자의 대답이 뭐예요?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7절 다 함께 시작.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면 이분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생각, 이 불평과 핑계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38년 동안 자기가 못 나은 것은, 낫지 못한 것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자기보다 한 발 앞선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겨 버렸다는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의욕상실증 뿐만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이 핑계, 매사에 불만 덩어리가 그의 어떤 삶의 무거운 병으로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석 의욕 상실증. 매사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쟤 때문이야.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진 거 쟤 때문이야. 이와 같이 너절너절한 핑계를 거리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천만에요. 이런 모습을 지금 이 환자가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에게 연민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봅니다. 5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오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우리 경륜이 깊으신 어르신들은 아멘 하는데 이 앞에 친구들은 아무도 아멘도 안 한다. 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상상을 못할 명령 하나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뭘까요? 네가 38년 동안 깔아뭉갰던 자리 아니겠어요? 그 깔아뭉갰던 그 자리는 원망, 탄식, 이것이 그냥 썩은 것처럼 배어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를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하고 변화없이 살게 했던 어떤 삶의 숙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참 저는 생각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건강히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뭔가 내 꿈의 날개를 피고 싶은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것이 너무 짧은데 38년 동안 그냥 가두어진 인생, 건강지 못하고 그 세월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질병이라는 무게가 그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이 사람은 가족도 포기했어요. 세상에 더 이상 그를 품을 수 있는 어느 그런 사람이 없이 그냥 절망이 깔려있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다가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저녁에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일까? 예? 가족도 버리고 세상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명절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양문을 들어가가지고 우리 들어갈 때 그 당시에는 못이 완전히 이 건천이 돼가지고 쫙 말라있더라. 거기에 도대체 뭐 하시러 가셨는가? 그리고 수많은 환우들에게 한 사람 누워있는 38년 된 이 환자에게 주님이 명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 들고 일어나라. 어떻게 이 명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38년 된 이 환자, 낫고자 하는 의지도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매사에 원망, 불평, 투덜이가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입만 열면 투덜이가 있잖아요. 매사에 불평하고 뭔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끌어안고 좀 살아도 시원찮은데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남을 위하는. 여러분, 이런 너저런 핑계를 가진 이 인생을 일으키신 예수 따라합시다.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명절의 축제를 마다하시고 이 자비에 못 가는 이 불행이 못 갔어요. 여기 오신 그 예수. 오늘 그 주님은 이와 같은 약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목가까지 가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갈망하면 여러분의 오늘 문제를 주님이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둬진 삶에 좀 힘이 들어도 몸 안에 여전히 병을 달고 살아요. 그래도 전에 주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이런 질병을 통해 하나님 뜻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보십시오. 일어나라. 예? 그때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따라합시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러면 이 곧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곧이라는 단어하고 38년을 대조를 한번 시켜보자고. 38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거예요. 그는 곧 그 은혜 음성 앞에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병든 사회에 뭘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 시각에 있는 사회에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지난주 로데 게지바의 집에 베드로 나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들 믿질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안 믿어요. 불신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난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 은혜의 물결이 파도를 치고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38년의 이 무게가 단번에 날아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 내가 누릴 만한 권세가 그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일방적인 호의, 그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내 안에 묵혀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 번에 해결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한마디가 요즘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나의 자리가 뭘까? 오늘 이 병자에게는 38년 동안 깔아뭉갰던 자리입니다. 원망과 탄식이 배어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 하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그 짐의 무게에 눌려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사람들, 그 옆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가니까 그 권사님 나를 꾹 끌어안더라고. 사랑해요 그래요. 제가 동성교회 와서 처음 그분의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봤어. 참 우리가요, 쉽지 않은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트러블로, 어떤 사람 원치 않는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 어떤 사람 어느 날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때 진단 앞에 그냥 쿡 무너져 버립니다. 자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고 주저앉은 사람, 우리 박신영 권사님 아들이 3월 14일 날 다음 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지 젊은 친구인데 1주년이 됩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습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자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자녀의 죽음 앞에 혼절하고 또 깨었다 혼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 옆을 지켜볼 때 안 목사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져보자는 사람이 있겠어? 아니,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피할 수가 있겠어?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현 주소, 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수고한 인생,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무리 모양을 가꾸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이라고. 어느 누가 예배했겠어? 그 짐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수고로운가요? 왜 이렇게 살기가 빡빡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삶의 그 짐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라서 이 인생의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 어깨에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께서 져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 그 약속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고 절대적인 약속임을 우리가 이 저녁에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다라는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너는 어제 죄 졌으니까 안 돼, 너희 나쁜 놈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올 때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돈 많은 사람만 오라, 많이 배운 사람만 오라, 건강한 사람만 오라. 그러면 거기에 자격 미달은 다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38년 된 이 질병을 떨치고 일어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느껴보셨나요? 자, 저를 좀 보세요. 졸지 마시고. 난 이 설교 준비하려고 밤잠을 설쳤어요. 이거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38년 된 질병에 노인받았을 때 제가 가끔 5년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럴 때 5년을 견뎌낸 그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모습도 달라요. 삶의 자세도 달라요. 암으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몸이 배짝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5년 완치 판정 받을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 오늘 이 환자라면 내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을 때 그 기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기적의 현장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의미하고 조시고 별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입이 닫혔어요. 아멘도 못 나와요. 불행해. 내가 볼 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가 뭐가 됐든 간에 정말 내 가슴 안에 생수처럼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임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환자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명절날 들어가지 않고 오늘 절망촌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오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죽기 내기로 성경고 잘했죠. 우리 한번 세 가지 했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자, 큰 소리로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죽기 내기로 전도했나요?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 안디옥 교회 13장을 들어가는데 정말 교인들이 죽기 내기로 전도하는 5년 10년 돼도 전도 한 사람도 안 한 사람, 그 병자입니다.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죽기 내기로 전도하죠. 내 가족을 위해서 죽기 내기로,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과,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교인들 뭐 이렇게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나가서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오늘 생명의 말씀사에 신방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제작 들어가는데 우리부터 먼저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성경 보자. 지금 얼마큼 읽으나요? 오늘 권사님들 보니까 야, 정말 끈질기게 그 쓰세요. 참 대단합니다. 죽기 내기로 성경을 쓰든지 보든지 읽으든지 사모하십시다. 아멘. 평생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강심장이죠. 그리고 목사 되고 그리고 장로 되면 뭔 소용 있겠어? 이제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죽기 내기로 성경 보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나는 교회 변화는 정말 새벽이 사람들로 충만해지고, 어제 새벽 축제를 했는데 저 중삼층까지 꽉 차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참 목사가, 저는 요즘에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조금만 교회를 사랑한다면 새벽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원건각지 흩어진 사람들 나와서 해야 될 텐데. 자, 세 가지 우리 오래전 그렇게 우리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해봅시다. 첫째가 죽기 내기로 전도하자. 죽기 내기로 말씀 보자. 죽기 내기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꾸 보면 왜 이렇게 보라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녹취록이에요.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의 사랑을 말씀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탕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 수가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 고멜 같은 정말 파렴치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오늘도 어느 환우가정에 가서 시편 69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9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아팠어요. 힘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떠나기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 나를 불쌍해 달라. 내가 떠나기 없어지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38년 환자를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섰다면, 질병의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느냐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믿느냐.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친 거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다 펴보세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뭔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암송 한 번 더 있고, 자, 얻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내가 어떤 행위라고 율법적인 실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 믿는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면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 믿음으로 영광을 볼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는 좀 우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교회지만 좀 가슴 안에 성령 역사가 되면 아멘하고 말입니다. 소망이 넘치고 그 얼굴이 좀 달라지고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 번 택한 내 인생 절대로 버리지 않는, 집요스럽게 추적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고 내가 잘나서 변화받은 거 아니고 내가 뭐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성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거룩입니다. 세퍼레이트, 구별됐다는 삶이거든요. 성품이 달라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구원과 거룩. 오늘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환자를 일으키실 때 소망이 있었어요. 야, 너 한번 일어나거든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들 C.S. 루이스의 완전한 순전한 기독교 책이 보니까 그 1장이 나와 있더라고. 이 표현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변증학자인데 세상이 반대하는 것들을 진리로 하나하나 녹여내는 탁월한 그런 분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힘든 세대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거룩을 회복하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여러분이 달라질 때 주변 사람이 너가 믿는 예수 나도 좀 믿어보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